안녕하세요. 예, 식사들은 하시고 오셨습니까? 예, 이 시간까지 오시려면 많이 바쁘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 이원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들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어리석고 무익하고 비천한 죄인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증거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보혈을, 그 의미를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하며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경기 광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쓰시기에 온전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세상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가정마다 또 모든 개인의 삶 속에 두루두루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며 늘 감사함으로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녁 시간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이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에 따른 삶의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신 모든 걸음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08편 시편 108편 1절과 2절 시편 108편 1절과 2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자, 오늘은 여기 1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잠언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 자체이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신앙을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연말연시를 동계수련회의 그 귀한 말씀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평상시보다 말씀 시간이 좀 길죠. 긴 말씀들을 짧은 그 일정 속에 계속해서 여러 번 배우는 이유는 한 해를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시작하기 위함인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어떤 그런 각오들, 결심들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눈도 새로워지게 돼 있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면 전혀 새로운 각도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일이긴 하지만 새해 제가 또 부임에서 첫 번째 시간이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던 중에 새해 결심과 실천을 위한 신앙의 예산,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신앙생활 정말 잘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그 다윗은 아브라함 옆에 이름을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훌륭하게 또 합당하게 시작을 하면 거의 반 정도는 성공한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인데, 한 해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의 결심이 강한 만큼 각오도 새로워지겠죠. 그런 새로운 결심들이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 시편 57편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7편 7절, 시편 57편 7절입니다. 여기도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여기도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마음의 결심을 했고 그 마음의 결심이 다시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했던 마음의 결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것인지, 또 얼마만큼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두 번 연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 11절 보시죠.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한 이유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정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정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한 겁니다. 시편 112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2편 7절이죠.
시편 112편 7절 여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하였도다. 누가 마음을 정하는가? 마음을 정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이런 뜻인데 여기 1절 보시죠.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마음을 정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부터 정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사람 그리고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 한 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과 내 행실을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오로지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모르는 팬데믹이 끝나고 팬데믹의 그 불편함과 공포를 잊어갈 이 즈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한 영혼이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실히 정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거. 두 마음을 품으면 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기도하고 의심했다면 두 마음을 품었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만약에 이렇게 섞여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주께 선한 어떤 것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은 사실은 2차적인 관계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가 새롭게 돼야 옆에 계신 분들 수평적인 관계들도 새롭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튼튼해지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도 새로워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해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어요.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깊이 뿌리 박힌 굳건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박혀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할까, 어떻게 논리 있게 얘기를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거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소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소원이 있으시죠? 그 세상 사람들은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죠? 동계 수련회 하느라고 뭐 동해안 갈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새로운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결심들이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세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왕이시여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왕이 스타로 만들어줬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왕이시여 저는 왕처럼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도 왕해. 그래서 왕을 세워줬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보니까 말하면 뭐든지 다 되거든요. 왕이시여 저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이 하는 걸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도 해. 그래서 스타킹이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한 나라의 왕도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면 먼저 마음부터 정하세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지식이 없는 소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의 동기 없이 뭔가 바라기만 한다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새롭게 하시면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우리 여기 여호수아 23장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23장 23장 14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했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이, 그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그거를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너희들일 것이다.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미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을 했고 광야 40년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전부 완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는 얘기를 보면은 너희들은 너희 열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성실함과 그 약속을 절대로 변화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너희들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렇게 살 거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순도가 점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올 한 해 여호수아의 결심처럼 나는 올 한 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래에 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올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겠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인 거죠.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힘들까요? 좋을까요? 힘들면서 좋으면서 힘들면서 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터널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 아니에요. 저 산 꼭대기 올라갔다 계곡에 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다가 불에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컨디션 좋을 때만 하나님 섬길 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물속에 빠져서 불 속에 타들어가도 섬길 건지, 하나님은 잘못이 없거든요. 시편 119편에 기록되기를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괴로운데 즐겁대요.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베드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믿음의 시련만큼 주실 거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겠지만 기뻐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의 결심이 막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서 어떤 그런 결심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삶의 결과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고, 양심이 찔리면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양다리 거칠 것이다.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은즉, 영생의 축복을 얻었은즉 저주도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심한 말을 퍼부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나님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뜻을 정한 다니엘, 너무 멋있는 구절이죠. 뜻을 정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마음을 정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래에 있으면서도 왕이 마시는 포도와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상 숭배한 음식, 더럽혀진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에 문제를 주지 않겠다. 뜻을 정했죠.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양심에 꺼리끼거나 양심에 해가 되는 일은 어떤 경우도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한 거죠. 여러분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 가운데 무뎌져 있고 탁해져 있고 두꺼워져 있는 우리 양심을 올 한해는 맑게, 밝게, 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이 세상의 어떤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라도 자기의 양심에 데미지를 입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되게 멋있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게 공부하느라고 안 왔겠네요,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10대니까 사춘기니까 신앙생활 못한다.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하고 요셉은 10대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사춘기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자매님들도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거 있죠? 갱년기라고 하던데, 어떤 목사님이 학예 수양회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뭐냐고, 뭔지 아냐고. 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제가 오춘기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랍니다. 갱년기라고. 목사님, 자매님께서 갱년기가 심하게 오셨는데 하여튼 자기가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전혀 눈치를 안 보고 살았던 제 삶을 반성을 좀 했습니다. 갱년기가 무서웠구나. 여러분들, 물론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렵기만 놓고 따진다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뛰어넘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룻기 한번 보십시다. 룻기 1장 룻기 1장 16절,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결심이 나오죠. 룻은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자기 동서와 자기 시어머니의 남편이 집안의 3명의 남자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객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명의 미망인들 중에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라는 사람이잖아요. 나오미는 2명의 며느리를 모압 땅에 두기를 원했었죠. 근데 이제 2 사람이 처음에는 쭉 따라왔지 않습니까? 함께 가겠다고. 중간에 이제 나오미가 이제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다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서 걔들이 커서 너희랑 결혼해서 되겠냐? 돌아가라. 오르반은 돌아갔죠. 오르반은 그 민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룻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될 거라고. 왜 그랬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자, 이거 보면은 룻이 의리 있는 자매님이죠. 의리 있는 자매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유숙하겠나이다. 교회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교회가 하는 일에 나도 거기 동참할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곳,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 인생을 여기 걸고 이 안에서 내가 올 한 해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노라고 그런 결심을 좀 해야 돼요. 그동안에도 정말 잘해오셨지만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거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 있으면 거기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정이 없는 모임이 있다거나 내 일정을 변경해야 될 상황이 있는 모임이 생겼을 때 선약이 있으니까 나는 안 돼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죠. 선약이 있었지만 미리 나한테 허락 없이 갑자기 모임을 잡아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모임 있는 곳에 가잖아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룻이라는 분이 자기 나오미 뭐가 좋아서 쫓아가겠습니까? 신앙 말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에 살아야 되겠죠. 저희들은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여기 룻이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나오미가 룻을 보니까는 말려요, 못 말려요? 못 말리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 하나님도 이 친구는 한 번 하겠다 하면 못 말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모임에 올 거라고, 이 사람 반드시 교회를 안 떠날 거라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한 의리가 있는지, 누가 하나님 계시는 곳에 거기 죽어서 장세될 거라고 결심을 하는지 하나님 아실 거예요. 아니 여기 룻의 마음을 보고 기록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대단한 여인이죠. 룻의 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이미 오르반은 나오미 보기에 안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문제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중간에 돌아가는 게 나아요. 오히려 욕을 안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던 거죠. 나오미가 먹고 살 게 없어서 돌아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정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룻은 들여다봤던 것이고, 룻의 마음 또한 나오미에게 읽혔던 겁니다. 우리는 거울로 보면 서로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딱 보면 전부 알죠. 마음을 알고 그 삶의 이유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사람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형제자매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 한 해 있잖아요. 모임의 중요성, 사실 저희 모임에 가보면 대단한 거 하던가요? 모임에 가보면 찬송하고요, 말씀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 맞네요. 이 대단한 걸 하는데, 근데 딱 보면 그게 아주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평범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평범한 그 모임이,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형제자매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그 짧은 시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개방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분 마음들, 수많은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큰 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이 모임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룻의 결심을 이끌어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압니까? 나도 제2의 나오미, 제3의 나오미가 되어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건 없지만 그 마음이 읽혀져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결심이죠. 바울 사도의 열정, 바울 사도의 결심. 전도하는 일과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대한 그 무게를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씀이 얼핏 읽어보면 멋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쉽지 않겠다,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다, 이거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요, 목숨을 걸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은 성경의 44번째 성경이에요. 44번째 성경, 442024. 이게 제 집무실 번호였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다 알아가지고 막 문 따고 들어와서 맛있는 거 막 가져가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이 중심이 너무 답답해져 가지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고, 다시 가서 전도를 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실패를 훨씬 많이 하죠.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 속도 상하고요, 다시는 가나 봐라,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 다시 가요, 안 가요? 다시 가게 되잖아요. 다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안 하고는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경기 광주교회죠. 그럼 어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경기 광주 지역을 맡으란 얘기예요. 책임지라고. 그 인구가 몇 만이던가요? 39. 약 4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있던 구민은 42만 명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지금 몇 명일까요? 주일날 40만 명에 10%면 4만 명이에요. 1%면 얼마예요? 4천 명. 0.1%면 400명이에요. 저희 몇 프로예요? 약 0.1%. 0.1%. 0.1%가 나머지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못해요. 못하지만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기 광주교회, 하나님이 자기 표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버티기만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테니 도와주세요. 좋은 기도긴 맞긴 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모세가 다 모아놓고 10계명 하고 그 신명기 28장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건데 어떡할래? 예,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 광주 교회를 하나님께서 초기 개국 공신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교회당 세울 때 초월리가 아니죠. 초월읍의 지원리, 줄여서 초월리입니다. 지원리의 교회, 지원리에 우리 교회가 있었고, 또 이곳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으셨잖아요. 이거 누가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자립했을 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까? 시간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40만 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대신 뭐가 필요하죠?
바울 사도 같은 결심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반대를 겪을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는 나는 생명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면 전도 집회 기간이 기다려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기간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기대가 되고 그러면 전도 집회가 기다려져요. 누가 구원을 받을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관, 밝은 교회관이 있으면 항상 기대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밝은 마음이 없으면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잘 안 돼. 전도 잘 안 돼. 전도해서 100명 들으면 뭐하냐. 교회 한 명도 안 남았는데. 하자는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한 명이 안 남으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드리고, 사실 당장 현재 이 건물만 해도, 이 땅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여기에 피눈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피눈물이 녹아있는 이 장소에 누가 와야 되겠어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이 오셔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저 하남교회에서 와서 해줄 겁니까? 이천교회에서 해주겠어요? 자기도 교회도 바쁜데.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무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을 거니까 그 계획 속에 나도 좀 써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면 돼요. 바울 사도도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눈이 하나도 잘 안 보였잖아요. 평생 고생만 죽도록 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끌어냈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됨됨이가 달랐던 거예요. 마음의 결심이 달랐던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의 임금들, 이방인들의 어떤 집권자들, 이방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될지 내가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펼쳐 보이겠다고. 소원이 크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소원이 크면. 자매님들은 기도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형제를 바울 사도처럼 만들어 주세요. 큰일 나요. 형제가 바울 사도 같은 고난을 겪게 될지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 형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내가 요즘 말로 그 넘사벽이라고 하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기도에서 능력을 얻는 겁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아니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생겼겠냐고요. 하나님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선한 열심이 아니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사울이라는 왕도,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예언을 할 수 있냐? 사울도 예언할 수 있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요, 2023년도까지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사실 우리가 컴퓨터 같으면 포맷 시켜버리면 되는데, 포맷 시키고 완전 다 싹 지워가지고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동안 잘했던 것도, 혹시 힘들었던 거, 실패했던 것도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교수 협회에서 재구포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 것을 제하되 과거의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는 취해서 가져오고, 새로운 것을 취하되 새로움에 대한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송구영신이 아니고 재구포신이다, 이렇게 교수들이 정해준, 한참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항상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좋은 것들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쪽은 보수로 가야 되겠죠. 새로운 것에 폐단도 있을 수 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새해도 있고, 새로운 달, 새로운 주일, 새로운 날들,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결심들, 이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건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마음의 됨됨이가 아니었으면 바울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고난도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 고난을 소화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수많은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목숨까지 걸었다, 이 정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 마지막 주자라는 그 연극을 동계수련회에서 보고 왔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속지 않는 것 중에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나 보자. 울었는데 어쩌라고요. 울었어요. 그래서 어쩌란 얘기죠. 신앙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감동이 그 삶의 결심에 큰 도움을 주죠. 그런 측면은 정말 좋은 거지만, 잠깐 감정적으로 올라왔다 가라앉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속에 커다란 감동이나 큰 어떤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지면 사실 대단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나는 마음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에도 마음은 고요한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걸 보면 그걸 마음에 소원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관제와 같이 자기가 부음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주 제사에 자기는 그 부어드리는 포도주와 같은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삶이었지만, 그런 삶에도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만 짓고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백해무익했던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고, 저희들이 마음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전도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뭘 집어넣었죠?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누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에 실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거. 그 속을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몰찬 말이나 태도 속지 마세요.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꼭 해야 될 말들을 해줘야 돼요. 해야 될 말들을. 설득을 해서 들어볼게. 그 말이 안 나와도 보내줄 거 보내주시고요. 전도할 거 전도하시고.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저번에 보냈던 거 혹시 봤냐고, 받아봤냐고, 왔더냐고, 그 스마트폰 고장이 안 났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고장 안 났다 그러면 혹시 확인해봤냐고, 열어는 봤냐고 말하기 훨씬 쉽죠. 여러분들, 전도는 대단한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논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당당하게, 또 내가 아니면 전도를 못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으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28절로) (30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들,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결심을 했는데 3일 못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답니다. 결심하는데 3일 걸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된다. 이런 의미도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올 한 해 1년 동안 펼쳐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결심이, 계획이 삶 가운데 이렇게 쭉 펼쳐지려면 거기에 따른 지혜가 필요해요. 신앙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 이 선한 마음의 각오들, 결심들을 어떻게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몇 가지를 좀 정돈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예산이 있어야 돼요. 가끔씩 가다가 막 바닥 긁는 소리 나오죠. 불평, 불만, 투덜거림 이런 거 있잖아요. 원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닥 긁는 소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제가 했던 설교를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하거든요. 하여튼 잘못한 거를 많이 잡아내서 알려줍니다. 근데 저도 들어보면 못 듣겠더라고. 왜 내가 저렇게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기 삶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이거를 충분히 잘 세우면 가능해요. 밑바닥 긁는 소리가 나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부티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부티난다. 그럼 부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글을 쓴 사람은 부티는 마음의 여유로부터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급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넉넉하니까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그래, 부티까지는 아니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여유를 갖는 것이 당연하겠네. 당장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을 수 있고 너무 뒤에
축 처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지나친 책임감, 지나친 어떤 그런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 빡빡하게, 이 넉넉하게. 굉장히 답이 쉽죠? 넉넉하게 세우셔야 돼요. 넉넉하게 세우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예산 중에 제일 중요한 예산은 우선순위의 법칙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업하시는 분들, 건축원금 해보신 분들, 돈이 있어서 하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셨죠? 저도 15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법칙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는 내가 할 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나에게 더하지 않아도 나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더해주지 않아도 나는 내 할 길을 하랍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우선순위의 법칙대로 살면 삶이 정돈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잠언 3장에 보면 그리하면 계속 나오죠. 성경 읽다가요,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앞뒤를 비교를 해보면 그게 우선순위의 법칙이에요. 전도서 7장에도 보다 나은 삶이 나오잖아요. 보다 나은 삶이 뭐냐?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잘 가지셔야 돼요. 우선순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에 어떤 그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그 마약 운반책이었다고 해요. 기차에서 이렇게 쭉 마약이 든 보따리하고 자기 아기가 든 그걸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단속반이 오니까 큰일 난 거예요. 걸리게 생긴 겁니다. 창문을 열고 마약 보따리를 딱 버렸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고. 이 목이 뭡니까? 우리 아기라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알고 보니까 아기가 아니고 마약 보따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뭘 버린 거예요? 아기를 기차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버려야 될 거를 잘못 버린 거죠. 뭘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버려야 될 거를 버리지 않고 자기 생명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애서가 없겠냐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애서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잖아요. 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항상 올 한 해도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올 것이고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될 텐데, 항상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선택하기를 바라요. 오른쪽이 어디죠? 하나님 계신 쪽.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계셨으니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쪽으로 결국 선택했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원하는 건 있었지만 오른쪽으로 선택을 했죠. 그 사소한 선택이 올 한 해를 결정을 할 거예요. 우선순위의 법칙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른도가 옷 벗을 때 어디서부터 벗어요? 상의 벗고 하의 벗어요. 상하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선순위의 법칙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앙 예산 중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학생들 공부 안 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직장 생활 안 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망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 십자가도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니라. 실제로 30년 동안 연극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의 어떤 부부가 그 배우가 사용했던 십자가를 지고 사진 찍으려고 갔답니다. 근데 가서 그 남편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실패를 했죠. 그때 마침 그 연극 배우가 그 자리에 나타났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들지도 못할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있냐고. 그랬더니 연극 배우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면 내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극 배우인데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다면 이 역할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신앙과 주님과 교회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그러한 일에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다면, 내가 피와 땀과 수고와 고통을 그 일에 쏟지 않는다면 나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면 내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염두해야 될 것은 희생이며 값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에 먼지와 재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그만큼 무게가 나간다, 이런 뜻이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안 지면 떠내려가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나서서 그렇지만 아마 여기 어르신들 그 전에 다리 같은 거 안 나졌을 때 비가 많이 오고 시내를 건너가려면 그 전에 물살이 빠르지 않을 때는 그냥 건너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살이 빠른 상태로 건너가려면 혼자 못 건너가요. 같이 손잡고 가야 돼요. 줄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기 십자가가 갈수록 무거워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휩쓸려 갈까봐 무게를 하나님께 더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살고 싶으시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당연히 무겁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괴로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집안에 우리 여러 아버지들, 집안에 많은 그 책임을 지고 사는 우리 어머님들, 삶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겁죠? 무겁거든요. 가벼울 수가 없죠. 그 무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거 져야 안 되겠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학예 수양회 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영상 보다가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다가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죠. 십자가 예수님 그 몸이 덮쳤잖아요. 나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던데, 능력은 없지만 저 십자가를 내가 좀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그 삶의 무게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위로를 받는 동안만큼은 예수님을 찬양한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숨으시거나 위로를 거두어 가시면 곧장 불평을 말하거나 낙담에 빠지고 말고요. 주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최상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답니다. 비록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같이 져주실 거죠?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저 오셨던 십자가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힘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져주러 온 겁니다. 그 고통에 참여해 주려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가정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죠. 자기 걸 다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고 하는 것은 내 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니까 세상 것들을 열심히 살면서 벌어가는 거죠. 이거를 쥐기 위함이 아니라 이거를 사용하기 위함인 거죠. 쥐는데 에너지를 쓰시면 안 돼요. 자기 모든 소유를 어떻게 잘 버릴 거냐, 잘 투자할 거냐, 이쪽으로 우리 지혜가 선용이 돼야 돼요. 실제로 지금은 조금 유명하진 않지만 추신수 선수 있잖아요. 추신수 선수가 야구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친구도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서 피눈물 나는 마이너리그 거쳐가지고 메이저리그가 됐다고. 그 사람 그 얘기 보니까는 그 어린 나이에 미국 가서 고생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모든 걸 포기했을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 한 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잘 세워요. 뭘 버릴 거냐. 이거를 쥐고 있으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건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뭔가 쥐었는데 마음이 요동쳐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예산 중에 네 번째는 소금처럼 녹아야 돼요. 아시죠? 소금은 녹아야지만 맛을 낼 수 있죠. 맛을 잃은 소금은 유통기한 지난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녹지 않는 소금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 녹지 않는 소금이죠. 계획은 세웠는데 실천하지 않는 삶, 이거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갚지 않는 삶, 이건 녹지 않는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이것도 맛을 잃은 소금이죠. 소금이 만약에 녹지 않으면 어떻게 맛을 낼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올 한 해도 완전히 녹아야 되겠다. 녹으려면 자기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기 모습이 없어요.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었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종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보세요. 신앙생활이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거 더하기 신앙이 있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곱하기 신앙이 있어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더하기 곱하기죠. 그것만 있어요? 나누기 있죠. 나누기.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빼기 있거든요. 빼기. 열심히 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거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이거는 더하기 곱하기예요. 나누기 빼기. 나누기 빼기가 뭘까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자기를 녹여야 되고 자기를 부셔뜨려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이런 거는 빼기 쪽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빼기를 못 해가지고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엄청나게 해나가다가 나누기 빼기가 갑자기 닥치니까 이게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끔씩 둥지를 흩어버리시더라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열심으로 또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쌓았던 많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둥지를 정말 인정사정 없이 둥지를 막 헤쳐버리시더라고. 둥지를 헤쳐버리는 때도 있지만 그 둥지를 그냥 불태워버릴 때도 있어요. 둥지가 자기가 만든 둥지가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막 찢겨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더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빼는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셔야 돼요. 빼는 거 25%, 나누는 거 25%, 더하는 거 25%, 곱하는 거 25%. 여러분들 전도해야 될 때 곱해야 되잖아요. 봉사할 때 더해야 되죠. 모임할 때 나눠야 돼요. 교회에 희생할 때 나눠야 됩니다. 빼기는 언제 빼기 하는 거죠? 빼기 할 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 이때 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의 백미는 빼기에 있더라고요. 빼는 거. 자꾸 빼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형체도 사라집니다. 요즘 뭐 MBTI 얘기 많이 하던데 MBTI도 사라져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런 성향인데 자꾸 빼지다 보니까는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빼기의 삶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나도 안다. 너 이제 자격이 됐으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 신앙생활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는 뭐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런 거 아니죠? 누가 시켜서? 안 나가면 구역장님이 자꾸 카톡하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시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세요?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의심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봉사하려고 덤비기 전에, 하나님 위해서 뭔가 던지려고 덤비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냐? 그런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의 동기를 우리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줘 부탁을 하신 거죠. 사실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나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훨씬 잘하죠. 우리 구역장님들, 예수님이 구역장님 하면은 구역 식구들이 활성화 될까요? 안 될까요?
모임 다 올걸요, 100%. 아, 나 아파서 못 가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파도 갈걸요? 왜죠? 가면 병 낫게 해주시거든. 그쵸?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면 더 잘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돼요. 사랑이 싫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있고요. 사랑이 식으면 자꾸 이렇게 아유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어머니들 모성애가 대단하죠. 우리 자매도 어렸을 때 우리 애기 밥 먹일 때 보면 쫓아다니면서 막 먹이더라고. 보면서요, 야 진짜 이 모성애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귀에 잘 안 들어올 때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쫓아다니면서 막 귀에 막 넣어주려고 하시죠? 여보세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신기하게요. 꼭 그럴 때는 누가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게 귀에 들어옵니다. 막 이렇게 씻고 있는데 막 이렇게 씻고 드라이 하고 있는데 막 아침 말씀 틀어놓으면 드라이하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잠깐 놓는 사이 귀에 들어오는 말씀들 있죠? 그 하나님께서 야 이거라도 좀 듣고 나가 그 얘기예요. 우리 구역장님 조각 말씀 많이 보내주시던데 조각 말씀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그 통째로 듣는 말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평생 조각 케이크만 먹으면 안 되겠죠? 조각 케이크는 제대로 된 밥을 먹은 사람도 후식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식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뜨겁거든요. 원래 하나님 뜨거워요. 뜨거운 분이기 때문에 뜨겁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모든 걸 잃은 것과 마찬가지죠.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 회복 안 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대형 교회였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냐 적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뜨겁냐 차갑냐 이거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커서요. 일도 잘했어요. 일도 봉사를 기가 막히게 했고요. 또 아는 사람도 많아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잡아내고요. 거짓 사도 다 드러냈어요. 다 내쫓아요. 지혜도 있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뭐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해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가 고의적인 측면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나 소중함을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동기는 신앙의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그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의 봉사를 수일처럼 여겼더라. 정말 연애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일처럼 여겨지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주신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위에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옆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동기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삶의 동기가 된다면 올 한 해가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자, 이런 거 외에도 정말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결심부터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세웠지만 쉽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각오가 부족해요. 그리고 결심은 야무지게 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왜?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히 이루어지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정말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첫 번째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있을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모아진 봉사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